찬송한 다음에 또 함께 바라보면 또 마음이 새롭습니다. 또 우리 함께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보시면서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세 딸들도 서로 티격태격하지만 함께 잘 지내지. 자, 주 안에서 사랑해. 시작. 손잡고 볼에 뽀뽀하고. 자, 알았어.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시작.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그러고 보니 다 여인들이시네. 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아이부터 어른까지 여인들이신데요, 주님께 너무나 기쁨이 되는 한마디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이 여인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딸이 구원받고요, 이 여인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에서 참으로 믿음이 큰 여인으로 기록됩니다. 천국에서 그녀의 상급이 클 거예요. 자, 이 말이 무엇이길래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속담이 있는 것처럼 말 한마디가요 관계를 바꿉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께 대해서도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막 물밀듯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그 말을 함께 배울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사모님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결혼할 때, 아내랑 결혼할 때 제 전 재산이 90만 원이었어요. 90만 원이고 50만 원은 결혼 반지를 냈습니다. 그거 지금 팔아먹었어요. 덩이씨 미래 키우면서 없어가지고. 근데 결혼 반지 했고 40만 원은 헌금을 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집을 장만하잖아요. 결혼 날짜는 정해놨고 3개월, 2개월, 1개월 다가오는데 집을 구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목자로 가게 되면서 우리 부모님이 당시 신앙이 없으시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참 응원해 주시고 있지만, 또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 부모님과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집은 구해갖고 어떡합니까? 대출도 할 수도 없고 워낙 박봉해놔서, 당시 제 월급이 그때 첫 월급이 들으시면 기절할 텐데 90만 원인가? 좀 그러했는데, 야, 어떡합니까? 가정을 이루고 진짜 믿음으로 결혼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으로 결혼하지만 하나님이 땡그랑하고 집을 준 게 아니잖아요. 작은 집이라도 있어야만 신혼방을 차릴 건데, 그래서 너무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할게요? 어떡합니까? 결국은 부모한테 손벌려야지. 그래서 그 당시 교회에 차가 있었습니다. 티코가 있어요. 티코 차에 들어가지고 지금도 생각납니다. 한절이 운전대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쳐박고, 밤이었어요. 밤 9시쯤 되었나? 30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전화를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장법이냐? 뭔 일이냐? 아버지, 제가 결혼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이제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아버지, 집을 구해야 되는데 돈이 도와주세요. 아이고, 진짜 아버지가 가만히 한 2, 3초 또 계시더니 하시더라고. 네가 알아서 한다더니만은 이놈아, 그러더니 역시 참 자식 이기는 부모 없나 봐요. 참 고마웠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물론 당시 제 동생이 오늘 올 텐데, 군대에서 장교로 공부하면서 모아두었던 몇 천만 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아버지가 보고 나다가 또 이제 그거 함께 보태서 저를 빌려주어서 그렇게 원룸 7평짜리 원룸을 얻어서 월세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최혜미 씨와의 결혼을 하고 세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박수 해야지, 박수. 저 이 말을 하였으니 저는 이 말씀 배울 때마다요, 볼 때마다 그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진짜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그때 한 2, 3년 동안 아버지하고 거의 뭐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이거 집은 딴 문제더라고요, 집은. 그래서 이 말을 하였어요. 근데요, 그 말 한마디로 아버지 참 동생의 도움 받아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마디 말이 있어요. 심지어 그 말을 하면요, 은혜가 임해. 먼저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삶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내 가정에, 내 주변의 삶 가운데 가는 곳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복이 임해요. 자, 그 말이 뭘까요? 궁금하시죠?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라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자, 이 말이 뭐 있습니까? 28절 파란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말씀 읽는다고 주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은혜가 아니겠죠.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을 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 말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장소가 여기입니다. 두로예요. 두로. 지금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사역하시다가 예수님이 삥 돌아와서 멀리 두로에 왔습니다. 두로는 보시는 것처럼 항구 도시입니다. 되게 잘 사는 곳입니다.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두로는 혹시 기억하십니까?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두로에 히람 왕이 백향목도 보내주고 성전 일꾼도 보내주고 그만큼 잘 사는 동네이고 잘 사는 도시입니다. 풍요로운 항구 도시요. 당시에는요 헬라 문명권에서 국제적인 문명이 발달한 풍요로운 항구 도시, 국제 무역 도시와 같았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왜 왔을까요? 쉬려고. 두로에게. 저 멀리 이제 보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두로에 오시는데 한 여자가 왔습니다. 누굽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하는데 헬라인이라는 것은 당시 이방인입니다. 헬라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헬라인 이방인인데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여인과 대화할까요? 예수님도 헬라어를 할 줄 안다 못한다? 할 줄 안다. 그렇죠? 어떤 기본적인 것은 다 헬라어를 다 구사했던 것으로 봅니다. 갈릴리 지역도 이방인들과 많이 교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교류가 있으니까. 수로보니게는요 한국말이 좀 이상하지만 시리아 페니키아입니다. 원래는 시리아에 속해 있는 페니키아 도시를 가리킵니다. 두로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가 또 그 배에서 뱃사람들입니다. 뱃사람들 해양 복속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도 잘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로의 땅에 왔어요. 왜 왔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자기 어린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들다는 어떤 건지 모르지만 보통은 그렇죠. 막 뭐라고 하죠? 발광하고 또 거품 흘리고 또 막 뭐라고 하죠? 발작이죠. 발작을 일으키면서 간질과 같이 그런 현상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간질 발작? 네. 되게 놀랍죠. 좀 무서워요. 다 그냥 지저분하게. 저는 대학교 4학년 때인가 제 후배예요.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구대 건축학과 다니던 후배 있는데 갑자기 쿵 떨어져요. 그러더니 막 거품 불리면서 막 발작하는데 나 처음 봤습니다 그때.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나는 걔 일날 줄 알고 내가 갑자기 놀래가지고 주무르고 거품 불리고 막 발작 일으키니까 네.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간질이 무서운 거는 그냥 아무데나 쓰러집니다. 발작을 일으키는데 귀신 들린 딸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딸이 아무데나 발작에 쓰러져가지고 깨지고 당하고 튀어나오고 거품 물리고 그때 119가 왔어요. 난 처음 봤어 그때 119를 태어나서 그때 처음 봤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데려가려는 판에 진정이 되니까 나았지만 그 후로 이제 병이 있는 것을 알고 간질약을 먹더니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 아이의 경우 이 아이를 둔 딸의 엄마는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막 미치는 거죠. 서영이 서진이도 이렇게 아파본 적 있어요? 이 정도 말고 막 아파가지고 미래에 막 옛날 천식 있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장염 몇 살 때요? 초등학생 때? 그러니까 아유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가 갑자기 그렇게 막 토하고 숨을 못 쉬어가지고 막뭔 새는 소리 들리고 깜짝 놀라요. 신이는요 몇 년 전에 뜨거운 그 컵라면 엎어가지고 여기에 좀 흉터가 있습니다. 팔팔 끓는 그 뜨거운 물을 어쩌다가 얹어가지고 끼얹었는데요. 와 깜짝 놀랐어. 나 놀래가지고 피부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사정없이 부풀었는데 막 터질라 그래. 난 놀래가지고 그때 얼른 가가지고 샤워기로 찬물로 한없이 샤워하는데 아파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고 미치겠더라고 그때. 그 생각하면은 그때 이제 아내도 마음 아파가지고 열심히 병원 약 발라주고 치료하고 지금은 흉이 이제 거의 잘 안 보여요. 다행히 또 안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참 어린 딸이 그러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딸이 아들도 그러지만 그죠. 예. 어우, 어우. 정말 다행히, 그러니까 이 엄마의 심정도 그럴 건데 문제는 뭡니까? 이곳 이 땅에 왔는데 예수님이 그녀를 향해서 개 취급을 해요. 보실래요?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떡이 빠졌네. 지금 예수님이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딸을 쳐달라고 하는 그 여인을 냉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때 자녀는 누구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먼저지 너희 같은 이방인은 이 개가 가리키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들한테 그 떡을 나눌 수는 없다.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서를 다 봐도 이렇게 좀 싸늘하고 어떤 그 독수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종교 지도층들은 책망했지만 일반 어려운 사정이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싸늘하고 차갑게 대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시작. 예수님의 관심은요 일단 유대인이 먼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쉬러 왔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종교 지도층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피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하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충전하기 위한 시간인데 이 이방 여자를 고쳐버리게 되면 소문 나가지고 이방인들 싹 몰려오니까 쉴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 중에서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12제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쫓아내고 싶어. 안 따라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마음에 계속 관심사가 무엇인가? 유대인들, 내 동족, 내 동포,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관심과 심정이 뜨거운 겁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을 도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인의 사정은 딱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찾아오면 돕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고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그런 면이 있어요. 여기 이기는 교회 새롭게 기쳐가는데 거지들이 그렇게 많이 와. 아니 우리 성도님과 나눌 떡이 얼마 없는데 그 떡을 내가 왜 취해서 거지를 주겠습니까? 근데 하도 오니까 좀 줬죠. 그랬다가 아내한테 혼났어요. 조금 혼나기도 했는데 너무 주니 좀 그래도 또 서로
뭐 돈은 안 주기로 했는데 또 막 그래가지고 한바탕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칙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이지. 그죠? 그 사람 입장은 그럴 거야. 아니 교회 목사가 좀 한 푼 좀 도와주지. 그런데 저는 노숙자들을 돕는 사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어려운 사정이 있는 알겠지만 악한 노숙자들, 고아와 과부들과 장애인들 많겠지만 그분들을 돕는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땅에서 이기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독일시비의 또 친구들, 그런 다음 세대를 제가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마음에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와중에 누가 와가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면서 한 푼 줍시오 하면은 지금 뭐 노숙자들 돈 주고 집 주고 재워주고 다 데려와가지고 씻겨주고 그런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한테는 다른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들을 열심히 도와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첫 번째 사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자는 안타깝지만 도움을 받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여인이 도움을 받긴 받습니다. 받는데 냉다는 두 번째 이유. 자, 시작. 쫓아내려갔는데 여자가 너무나 간절해. 너무나 애절한 거예요. 이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여자가 쫓아오게 되면서 예수 막 간절히 부르짖으면 좋습니다. 도와달라고. 내 딸을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있어서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제 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수님 좀 고쳐서 좀 보냅시다라고 제 아들이 사정을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여인을 안 고치려고 했어. 근데 여인이 계속 찾아보니까 딸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시험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녀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시험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죠.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이렇게 너무나 어찌 보면 자신을 개 취급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이 여인은요 비록 딸이 귀신 들렸지만 부자예요. 풍요로운 도시에서 수로 번이게 페니키아 어떤 그런 계보로서 잘 사는 사람들 나름 또 문명이 있기 때문에 목수 출신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보다 출신도 좋고 신분도 높고 어떤 형편이 좋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이 셀 자부심 있는 그 여자가 이런 말을 듣고 어떻겠습니까? 나 이래봬도 잘 사는 부로의 무슨 관리 집안 딸이야 이러면서 괜히 또 행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가 놀랍게도 그녀에게 시험하는데 그녀의 믿음을 보겠지만요 모든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을 만큼 그녀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 같아. 여자의 그 간절한 애절한 음성을 듣고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 믿음은 내가 유대에서도 못 본 이 믿음인데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어도 이 이방 여인이 믿음이 너무나 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믿음을 이방 여인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 칠병이어의 기적의 신호탄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로 이번 주일 할 텐데요. 다음 주 말씀을 할 텐데 8장 가면요. 칠병이어 기적은 바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은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도 믿음 있는 것을 보시고 이방인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셨는지 이방인들이 모였을 때에 칠병이어로 4,000명 이상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 포함하게 되면 약 15,000명을 배불리 먹이십니다. 이게 칠병이어의 신호탄을 이 여인이 쏘아 올린 셈이에요. 어떻게?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여자를 시험했더니 시험하는 가운데 그녀의 진짜 믿음이 나왔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실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큰 구원의 역사를 또 보여주시거든요.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시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주시려고 또는 진짜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시험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한정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기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3년간의 공생애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본인이 아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집중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방인 여인의 이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가지고 이방인들의 구원 사역을 질병의 기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시험에 이 여인 입장에서는 시험입니다. 시험. 이 시험 들은 거 저도 많이 거지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제가 앞으로 해보려고 거지가 오면은 시험을 해보려고 네, 개 취급을 해보려고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소 하면은 안 되겠지. 그러면 큰일 나겠지. 농담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죠? 어려운 시험 있지 않습니까? 참 가정에 있어서 다 우리 대출이 있지만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일이 필요하고 또 공사 대금을 앞으로를 잘 받아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있으시네요. 이거 이런 시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제 경우는요 어떨 것 같아요? 제 경우도 학원 강사 제가 지원했거든요. 화요일 목요일 지원했어요. 저는 제가 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제 스펙이 좀 좋아가지고. 근데 나이 때문에 그런지 제가 10군데 넘게 썼거든요. 화요일 목요일만 되는 데를 올라가지고. 근데 없어가지고 화목 토도 써봤어. 또 없어가지고 월화목 토도 써봤어. 다 안 되네. 나 자존심 상하더라고 이게. 물론 또 좀 나도 전심이 있어가지고 나름 스펙이 있었는데 시급 10,000원 안 썼어야 해. 시급 무조건 20,000원 이상, 25,000원 이상 썼거든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제일 낮은 것이 시급 18,000원 썼거든요. 내가 그래도 나름 엘리트였고 잘 나가는 영어 강사였는데 내가 시급 최저 시급 받겠냐 그래가지고 최저 시급 2배 18,000원짜리 썼거든요. 다 안 돼. 막 속상한 거야. 막 자존심 상하더라고. 아니 하나님 제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입니까? 솔직히 제가 소개 때 말했지만 뭐 탐심 저 별로 없어요. 탐심이 있으면 이게 왔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우리 교회 자정도 보태고 전도할 때 마음껏 쓰기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만 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주님 길을 안 내십니까? 이 시험이더라고. 시험이고 되게 속상했어. 저 10군데 넘게 썼어요. 10군데 또 알바 천국에서 10군데 알바몬에서 7군데인가? 너무 좀 겹치긴 하지만 겹친 거 포함하면요 15군데 썼습니다. 다 떨어진 거야. 2군데는 면접을 봤어. 다 합격을 했어. 근데 또 이상하게 한 곳은 월요일도 와주세요. 어렵습니다. 땡. 또 한 곳은 합격했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학생들이 등록을 안 했어. 아이고 수강생이 별로 없다고 안 된대. 이게 뭐냐고 이게 하고 성령께서 막으신다는 느낌도 받고 있고 동시에 존심이 상하고 저도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속상해. 이런 시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사님도 인도네시아의 한 아들이 사업이 그냥 순탄탄 열려가지고 그냥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벌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호강시켜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인생의 시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동인신이 미래도 그랬어요. 한번 친구들 전도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요즘에는요 잘 됩니다. 물론 친구 와가지고 같이 예은이 또 오고 하빈이 와가지고 한참 또 와플 먹고 또 손소탕 해먹고. 그런데 작년에 좀 힘들어했어요. 성탄절 때 특히 신이가 제 친구는 안 왔는데 동인 친구는 왔어요. 살짝 마음에 시험이 있었지 아닌가? 근데 또 신기한 건 동인 친구가 신 친구가 돼. 쌍둥이라서 얼굴이 비슷하니까 서로 친구 되어가지고 친구의 폭이 넓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일 때 시험을 참는 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잘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험을 잘 참고 통과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여인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여인의 말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인의 첫 마디가 뭐냐면요 주님 옳습니다예요. 뭔 말이야?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먼저죠. 이방인인 저는 개에 불과합니다. 유대인이 자녀라면 저는 개에 불과해요. 와, 저도 만약에 안 됩니다. 그러면서 거지가 왔을 때 참 이렇게 좀 거절했는데 하지만 목사님 그러면서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미안해서라도 막 도와줄 것 같아. 근데 깜짝 놀라게 여인이 자신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말을 합니다.
야, 이 말 한마디 주님 옳습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순종의 말을 합니다. 주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먼저 유대인이죠. 그 다음 이방인인 거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 겸손의 말, 순종의 말. 마지막 세 번째, 시작. 이게 놀라워요. 부스러기라도 개들은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여인 입장에서는요, 예수님께 그 부스러기 은혜만 주어도 충분히 내 어린 딸을 고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여인이 귀신이 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가래요. 자, 딸한테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냥 말만 한 거야. 돌아가라. 그러니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 말을 믿고 간 겁니다. 이거 놀라운 믿음입니다. 찾아가서 딸에게 안수한 것도 아니고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다. 그 한마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부스러기의 말씀을 던지시는데 여인은 놀랍게도 그 한마디 말씀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돌아갔더니 진짜로 여인이 믿고 떠납니다. 딸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믿고 간 겁니다.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말,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 말은 그만큼 겸손의 말이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말이고 또한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 안 하셔도 충분하다고 하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다는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의 때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은 겸손으로 이와 같은 순종의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막혔던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요. 주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여인처럼 시험을 뚫고 은혜를 받으려면 지금 각자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의 시험도 있고 집사님의 시험도 있고 저의 시험도 있고 제가 뭐 우스개로 말했지만 학원 강사만 저희 시험이 있겠습니까? 저도 지금 별의별 시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모님의 시험도 있고 딸들의 시험도 있습니다. 이 시험을 뚫고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봤던 것처럼 시작. 나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겸손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지만요, 하나님에 대해서 엉뚱하게 그 위에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하나님 나빴어요. 하나님을 책망해. 하나님을 꾸짖어. 하나님을 원망해. 그렇게 되기 쉽거든요. 그건 마치 저는 자격이 있어요. 저한테 복을 주셔야죠. 하나님은 저한테 복을 주셔야 할 분이잖아요. 하면서 말은 기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 위에 서가지고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같은 말도 친구 간에도 그런 말 들으면 기분 나쁜데 부부 간에도요. 몇 번 들으셨지만 미안하오 여보 내가 잘못했네. 내가 죄인이야. 또 아내도 착해가지고 아니요 저도 죄인이에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내가 더 죄인이야. 확실히 한국 남편들이 더 나쁜 죄인들이야. 이렇게 했더니 우리 보세요 지금 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다 좋아하시네. 다 한국 남편이 다 문제야. 야, 다 가부장적인 사상이어가지고 한국 남자들이 좀 문제입니다. 참 다시 한번 대표로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도요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들을 위해 달린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뭐가 죄인이야. 나 착하게 살았어. 나름 떳떳하게 살았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 절대 은혜 못 받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는 정말 벌레와 같은 죄인인데 주님 제가 정말 죄인입니다. 제가 만나보면요 대부분의 예수 못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펼쳐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남들을 볼 때에 내가 좀 더 착해. 나쁜 짓도 했지. 하지만 착한 양심이 있어. 나름 착하게 살았어. 내가 봉사활동도 했어. 기부도 했어. 너 어떤 사람 내가 불쌍하니까 내가 맛있는 거 사줬어.
그거 한 번 해준 거 가지고 평생 자기를 착하다고 믿고 절대 자기 악한 본성을 깨닫지 못한 가운데 회개를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하나님의 천국문을 열어주는 말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뭔가 막혀있으면요, 이 말씀으로 시작해 보세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하옵소서. 그분 그때 주의 용서의 은혜와 함께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 안에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순종의 말을 하자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 다음 이방인인 것처럼 시작. 주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자기 뜻을 고집합니다. 왜 결혼에 실패할까요? 주변 보면요, 많은 경우에 자기 뜻대로 좋은 배우자가 있었어. 정말 착하고 성실하고 우직해. 근데 좀 가난하네. 근데 좀 차 키가 뭐 새끼 아파트 키, 차 키, 또 뭐 있죠? 뭐 열쇠가 별로 없네. 근데 나름 갖추고 있고 이미 벌써 막 그냥 큰 벤츠 끌고 있고, 우리 동생 차가 벤츠인데. 근데 아파트 갖고 있고 그런 사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선 봤는데 깜짝 놀랐대. 대놓고 집이 몇 평인가요? 그러더래요. 맞선 보러 왔는데 그 여자가 집이 몇 평인가요? 그 동생이 기가 막혀가지고 되게 막 학을 뜨더라고요. 요즘 여성들의 그 허영심과 그 오염된 가치관, 그 참 허영심.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결혼에 실패하는데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짝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어요. 다 그래요. 집도 그러고요. 또 직장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직장, 주님이 인도하시는 학교. 우리 서영이 혜진이도요, 제가 중고등부 때 많이 말했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해가지고 막 무조건 서울대가 좋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딱 맞고 예배하신 대학이 있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배우자가 제일 좋은 배우자예요. 저도 주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전에 올로 목사님 이제 중매해 주셔가지고 우리 예비 사모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 믿음으로 아멘하고 단돈 90만 원 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참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성령을 통해서 일깨우십니다. 당신의 뜻을 일깨우세요. 저도 사실은 우리 중매하기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계시를 줬어. 사실은 뭔가 보이지 않게 우리 아내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큐티하고 있는 모습, 말씀 보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아유, 최근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참 딱하다 싶은데 근데 순간에 누가 저 최희미를 진짜 데려가지 했는데 마음 가운데 순간 너야 하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제 마음에. 그래갖고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근데 그 창가에 지금 생각납니다. 창밖에서 컴퓨터실 있는데 밖에서 창가가 있는데 거기서 조용히 풍경을 보면서 큐티하고 있더라고요. 말씀 보고 있더라고요. 되게 이뻐 보였어요. 네. 딱한데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말씀 보면서 위로 삼나 보다. 그리고 누가 데려가냐. 근데 너야. 그래서 놀라가지고 진짜예요 하고. 근데 얼마 안 돼서 중매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응답으로 알고 믿음으로 결혼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고 아름다운 세 딸들과 함께 제가 복의 복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 서영이 이제 좀 있으면 고3이 되는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대학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드님도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사업, 남들 볼 때 돈이 되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이 순종의 말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중고등부 때 많이 했거든요. 땀 흘리고 열서 신기하더라고. 제가 5년 동안 사역하면서 단 한 명도 인서울을 못 갔어요. 서울 용산인데 그 교육열 대단한 곳인데 인서울이 힘들더라고요. 딱 한 명 됐었는데 그 한 명도 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인서울을 못 했어요.
못했어요. 다 경기도권으로 갔는데 참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야 정말 힘쓰고 해서도 어려운 것이 인서울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자기 적성에 맞게 가는 애들은 오히려 꽃이 피우더라고요. 꽃을 피워서 엄마도 기뻐하고 막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에 막 찬양도 인도하고 멋진 모습을 봐요. 남들이 볼 때 학벌이 아니고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학으로 갔더니 그 아이가 꽃을 피우고 악기도 배우고 공부도 잘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신앙도 부쩍부쩍 성장을 해가지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야, 학벌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대학.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부스러기 은혜로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의 말을 하자. 이겁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지 않습니까? 돌아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이처럼요. 주님의 한마디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드님 사업도요. 주님께서 정말 아드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아드님이 될 때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들아 이 사업을 이쪽으로 뚫어주마. 뭐 한마디면 됩니다. 한마디 말씀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왜 대금을 납부를 안 해 나쁜 놈들이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나도 이러는데 저도 많이 해봤어요. 저도 노동을 몸노동을 노가다도 한 6개월 건축할 때 공사 교회 할 때 매주 대학원 때 토요일마다 하루 종일 일하고요. 수요일 오전에 일하고 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그때 일하고 돈 받으면 얼마나 기쁘던지. 근데 제대로 안 줘버리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쿠팡에서 알바하고 특히 기억납니다. 그 마이티 2.5톤 차 끌고 제가 안성까지 화장품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 알바를 했는데 한 달 일하고 제대로 못 받았어요. 안 주더라고 제대로. 아니 기억하죠? 전화해가지고 막 싸웠습니다. 제대로 달라고 싸워가지고 간신히 받아냈어요. 뭐 성질 나가지고 그때 얼마나 화나든지. 아니 영인에서 안성까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밤 10시에 오고 11시에 오고 추가성도 없습니다. 초과 임금도 없어. 근데 안 주는 거야. 막 엉터리 주는 거야. 그래서 싸워가지고 받아냈는데 주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받아냈습니다.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그것도 사기를 당했을 때도 주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에 사기당한 500만 원 받았습니다. 진짜 이틀 뒤에 받고 나서 그 주변에 아시는 목사님이 통하면서 오 놀랐다고. 대부분은 못 받는데 받았다고. 주님이 인도하신 한마디 말씀만 하면요 뚫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사 우리 박영수 남구 형제님 열심히 수고하시고 일하시는 그 대금이 다 납부될 다 받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합심해서 이 세 가지 중요한 겸손의 말, 순종의 말, 믿음의 말 이 세 가지를 마음에 깊이 두시고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 이 한마디 말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주께서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 형제야 누구누구 참여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하면서 마침내 이 수르보니 여인의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한마디 말이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바로 죄인이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는 겸손의 말이요. 하지만 주님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또한 이 순종의 말 주께 순종하는 이 말이요. 또한 주여 부스러기만으로 충분하오니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시옵소서 하는 믿음의 말인 것을 이 시간 배우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주께 나옵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이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뜻대로 살아왔던 거 회개합니다.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그 어린 딸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처럼 주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삶에 당면한 모든 문제가 풀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아픔이 쉽게 나가고 놀라운 은혜가 치유와 구원과 행복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과 겸손의 말과 순종의 말로 이 시간 주께 나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하였으니 주여 칭찬하시면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와 우리 지사님의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간과옵나니 은혜를 허락하시어서
우리 집사님 주님께서 수고하며 애써왔던 그 모든 일들을 위한 그 대금을 제대로 납부를 받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시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게 되면은 그 완악하고 욕심부리는 이 일들이 다 해결돼서 그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마땅히 지급해야 될 그 대금을 다 납부하여 주님이시여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급을 모든 대금을 한꺼번에 다 지급받아서 우리 박영수 형제님도 놀라워하며 아니요 기도 덕분이다, 이기는 교회가 기도한 덕분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누리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드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들으사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들으사 인도네시아에서 고군 못하며 사업하신 그 아드님의 사업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세계 동향을 볼 때 설탕값이 떨어지게 되고 사업의 상황은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면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조건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사업의 길이 뚫리게 되고 주님께서 탄탄들을 열어줄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시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드님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 사업에 은혜가 임하였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세 딸들이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내가 받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교제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 가운데에 이제 애은이에게, 하빈이에게, 채린이에게, 또 서화에게, 또 함께 교제하는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수아에게 모든 모양으로 교제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면 되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여 비록 우린 죄인이고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으며 때마다 내 뜻과 계획을 앞세우고 내 욕심을 따라갔지만 주여 주께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하고 아무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께 나아오니 주인된 몸으로 나아오니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어린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내 딸의 입시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아들의 사업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들 우리 딸들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딸들의 세 딸들의 주 친구의 돈주하며 학교에서 애쓰는 모든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다음 세대의 사역으로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존다는 한 명 한 명의 영혼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가족 모든 식구들, 권력 친척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말씀으로 충분하오니 부스러기 같은 그 한 말씀으로 충분하오니 아버지의 시간 주의 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의기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찾아오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모든 마음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